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하면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에 더 이상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함, 유죄선언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우리를 얽매든, 우리를 이끌고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변화가 생각의 변화죠. 과거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지만 따르면 죄악된 본성이 일으키는 생각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지만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가? 이 기준을 따라 정리하고 분별하면서 성령의 생각으로 자꾸 채워가고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바로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가 육신의 생각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해갑니다. 조금씩 변해가는데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종종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막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들과 이야기해보면 생각이 너무 가치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생각들을 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다양한 생각들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분별하면서 어떤 생각은 끊어버리고 어떤 생각은 적극적으로 그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어 있죠. 그리고 행동이 쌓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우리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점차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정상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될 행동의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빚진 자의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육신, 계속 말하지만 육신은 여러분 쉽게 죄악된 본성, 타락한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된 본성, 이 육신의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육신과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 말하자면 성령의 빚진 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빚진다라는 표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져야 하는 의무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그림이 빚진 자죠. 과거에는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로서 육신이 끄는 대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 육신에 질질 끌려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속 사람을 점점 강건하게 만드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더 이상 과거 우리를 끌고 다니던 육신 죄악된 본성 욕망을 따라가는 삶의 지배를 받지 않은 것이죠. 적극적으로 성령의 다스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육신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 앞에, 그것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그 육신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육신에 끌려다니는 빚쟁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욕망, 육신의 여러 가지 욕구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져서 육신대로 살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살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이것을 더 강력하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1절에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그래 놓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문자적으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도 지속적으로 육신대로 육신에 끌려 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이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진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 육신의 열매들을 주릉주릉 맺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죄악된 본성에 져서 육신대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대조하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육신에 빚져서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의 대조가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과거의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죠. 여기서 죽이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시제상으로 현재형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헬라에서 현재형은 지속, 반복, 계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죽이면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이는 반복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자극해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행동들을 날마다 죽여야 한다. 날마다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라.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나오는 몸의 행실들을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여야 하는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현주소를 다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입고 있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삽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기 전에는 이 연약한 몸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예가 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집에 이사 가면 그 집에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 집에 이제 오래 살던 집에 가보면 냉장고가 어디에 놓였었는지 그대로 표시가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살던 몸, 거듭난 새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몸이라는 이 현 집에 그대로 입주해 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그 삶의 흔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이라고 표현되어지고 갈라디아서는 정과 욕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 주인인 옛사람이 그 집을 얼마나 엉망하러 사용했는지 집 구석구석에 죄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죠. 우리 몸 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주인 노릇하던 옛사람의 습성, 육신의 세력이 있어서 늘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몸의 행실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모든 행동들, 이게 우리가 죽여야 될 몸의 행실인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예 몇 가지를 들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주체를 죽여라. 여기서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육신의 열매들, 음란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 깨끗하지 못한 것들, 욕망, 더러운 욕망, 악한 욕망에서 나오는 것, 탐심에서 나오는 행동들, 이게 다 몸의 열매들이죠. 날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죽여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 영으로서. 여기 영은 성령이죠. 다르게 말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죽일 수 있다고,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다가 이제 손톱에 때가 끼면 그냥 잘 빠지지 않지만 머리를 감거나 손빨래를 하고 나면 싹 빠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면 거룩한 물결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물결이 내 안에 있는 몸의 더러운 행실들을 씻어냅니다. 결국 죄의 소욕은 뭐로 이기는 것인가?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죄의 육신의 소욕은 뭐와 대조되어집니까? 성령의 소욕. 여러분, 육신은 죄의 세력이고 소욕입니다. 이 죄의 소욕을 죽이는 것은, 이 죄의 불을 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욕, 거룩한 불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 하나죠. 스타벅스 커피숍의 로고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그려져 있죠. 그게 바로 사이렌입니다.
그것 때문에 뭐 스타벅스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이렌은 깊은 바다 가운데서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 음악으로 사람들을 홀려서 사람들을 물속에 빠져 죽게 하거나 배를 난파시키는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여신이죠. 그리스의 고전 오디세이아에서는 이 사이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렌의 음악이 굉장히 감미롭다는 것을 아니까 그 음악은 듣고 싶은데 그 유혹에 빠지기는 싫고 유혹을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는 다 길을 막고 사이렌의 음악을 못 듣게 길을 막고 노를 저어하고 자신은 그걸 듣고 싶어서 귀를 막지 않고 자기의 몸을 돛대에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렌의 음악을 듣지만 유혹을 받지 않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죠. 물론 신화의 이야기지만 이런 방식으로 제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한계가 있죠.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고 복음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그건 뭐죠? 그저 억누르는 것이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손을 비롯한 아르고 원정대도 이 사이렌의 섬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름다운 사이렌의 음악 소리가 날 때 그 배에 동승한 당대 그리스 최고의 뮤지션인 오르페우스에게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이 오르페우스의 연주는 사이렌의 음악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선원들은 사이렌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죠. 그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 육신의 유혹, 우리가 억누르고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아름답고 거룩한 성령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안 해야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을 붙들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소욕은 꺾여지는 것이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다르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첫 단계입니다. 어떤 유혹이나 이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내 안에는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신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믿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떤 죄악의 유혹에도 끌려 넘어가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존재야. 두 번째로, 그리고 날마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끝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인가. 이 신분을 망각하면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는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의식하고 주장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곳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주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성경은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죠. 보혜사는 말은 쉽게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대신하는 분이 아니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절제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몸의 행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이 우리가 안에 충만히 임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별력도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도 하시고 자제력도 주시고 절제의 은사도 부어주시고 또 다양한 능력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인 평안도 허락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힘도 주시고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 행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떤 일을 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양자의 영, 아들됨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얘기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양자영, 아들됨영. 로마 시대에는 양자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실은 노예 신분이었는데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면 양자가 되면서 그 모든 특권을 상속받는 자들이고, 사실 과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이기에 육신의 종로로 다된 존재였죠. 그런데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릴까 봐,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양자의 영, 아들이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고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하고 나도 사랑하기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죠.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주신 특권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순진한 아이가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를 부르는 그 칭호죠. 그 사이에 어떤 체면이나 품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아버지가 마냥 좋아서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자녀들을 키우던 그 시절이 다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분들 없습니까? 아빠하고 달려오는 아이, 엄마하고 달려오는 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걸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빠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부르짖느니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뜨거운 감정을 담아 소리내어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죠. 기도가 기본입니다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아빠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기본이지만 이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찬양하면서도 아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래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 이 행복을 아는 것이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지친 일 때문에 축 처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아빠 부르면서 내가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빠 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네 형편을 안다, 네 그래도 이길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소망을 순간순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육신에 비춰 살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비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비춰서 거기에 끌려다닐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늘 신뢰하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 주시는 다양한 능력을 덧입어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죄함이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행실이 바뀌어 죄악된 본성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늘의 능력과 평안과 소망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